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또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다.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실제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그 다음에 다윗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전체는 또 누구에게 하는 얘기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먼저 보겠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의인이 되었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믿는 것부터 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 믿고 말씀을 믿고 짐을 싸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짐 싸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사는 그 먼 길을 온다는 건 보통 믿음 갖고 있지 않고는 어려운 거죠. 자, 뭐부터 했느냐? 믿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것을 얘기해 줘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진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봐라.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토라 보고 있지 않느냐? 모세오경 보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걸 열심히 믿고 그걸 다 지켜가지고 의가 됐느냐? 아니지 않느냐.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유대인 바울이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바로 여기서 바울도 유대인의 랍비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 가르치시죠. 그게 랍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도 당연하겠죠. 사내들은 공회원이었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있는 수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가브리엘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유대인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수학했던 바울도 당연히 랍비였을 거죠. 자, 왜 이걸 얘기해 주냐면 여기에 한 가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랍비들은요 자신의 주장을 할 때 이것이 해석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때 항상 증인을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을 증거로 내세워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꼭 2구절 이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말씀이 또 증인이 이렇게 2명 이상이 복수의 증인이 있는 걸 보고 이게 맞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를 세우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형제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권면해 주라고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알지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2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세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당연히 랍비였기 때문에 또 자기의 주장을 증거할 때는 항상 2명 이상의 증인 그리고 또 2구절 이상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해요. 자, 바울도 그렇게 논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증인을 또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그 뒤에서 하죠.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자,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수지. 이거 월급이지. 일당이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무슨 은혜로 생각하겠느냐. 그냥 당연히 내가 한 만큼 받은 건데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대수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부족하고 경건하지 않아도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 자,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으면, 자, 이 사람은 아무 일하지 않아도 공로가 없다고 그래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해주실 분이야.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예로 드는 거예요. 자, 다윗 봐라. 불의한 일을 행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었다. 7절하고 8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불법 7절 8절은요.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은요. 다윗이 범죄한 것을 한번 봐라. 그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었느냐. 그가 무엇을 막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깨닫고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사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하겠죠? 아니요. 죄 지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믿는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먼저예요? 회개 기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믿음이 먼저죠. 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비록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그 믿음 갖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도 믿고 따르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율법이 먼저냐? 아니자. 믿음이 먼저다.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의롭다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율법으로 또 할례로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친히 삼아 주셨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거다. 율법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로 잘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신방 때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죠. 주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었어요.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좀 책망 어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말씀은 말씀인 거고 자기의 신앙은 신앙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얄팍한 우리의 마음들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뭘 의로 여기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비로소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립니까?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이 이 연약한 행동 때문에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좌절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혹여나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